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2장 8절 말씀은 누구나 다 암송하는 그런 구절로 아주 유명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가 그와 같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됐다. 두 가지 점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이 엄청난 변화가 어떻게 된 건지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일단은 크게 보면 죽어 있었다. 죽어 있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됐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살아났다라는 건 엄청난 역사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나타내신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또 병이 들어서 죽거나 나이 먹어서 죽거나 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살아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의 살아나신 것을 보고는 다 의아해했어요. 예수시지만 예수신지 예수님 이전에 알았던 예수님하고 다른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의아해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했다라는 말보다는 의아해했습니다. 믿기지가 않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그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고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할 정도의 놀라운 일이었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진솔하게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되어지고 있고 그들이 그걸 목격했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분의 부활에 대해 모든 사람한테 알려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실을 알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부활의 새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생, 그걸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아주 희망차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그걸 봤기 때문에 자기도 믿겨지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또 믿기지 않아도 믿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지금 어떤 저주 아래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 노아의 쓸쓸함과 그 노아의 저주스러움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맛있던 음식들이 맛이 없어지고 그렇게 활발했던 우리의 몸의 기능들이 하나씩 떨어지고 영역도 사라져가고 모든 것들이 노화돼서 폐화되고 결국은 무용지물이 돼가고 쓸모 없어지고 이렇게 돼가는 것 자체가 저주다라는 말 외에는 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노화되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살 만큼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그냥 정말 그렇게 상태에 떨어뜨려 가면서 결국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되는가. 그건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는 것을 늘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고 경고하고 계시고 깨우치고자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우리는 지금 한순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살기가 좋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가 잘 살고 있고 또 행복하고 즐겁고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이 관절염,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몸의 질병과 고통, 이런 것 속에서 또 잊고 있었구나. 이 세상은 저주 아래 있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저주를 풀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그 은혜가 아니면 이 저주는 영원히 풀리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사망으로 끊임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풀었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놀라움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저주 아래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그 저주 아래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돌아가는 세상에 살지만 적어도 나는 천국을 산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가 그분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직도 그런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천국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이나 내나 똑같은 말입니다. 천국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가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 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바로 이런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신적 생명으로 살아나신 겁니다. 그분은 승천하셨지만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이게 바로 천국 선포예요. 다시 말한다면 천국 선포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섬기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섬기십시오 라고 선언하는 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죄와 허물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던 인생들이 그 말씀을 믿고 나도 그분을 믿겠다, 그분을 섬기겠다 했을 때 그를 얽매고 있던
죄의 사슬들이, 허물의 사슬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렇게 탁탁 끊어지는 그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나는 내 주먹을 믿지 난 신을 믿지 않는다. 무신론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두고 있어요. 그것이 좋아하는 운동이 됐든 그것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됐든 그것이 자기가 늘 탐닉한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 같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더 시원찮고 더 별 볼 일 없고 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오만이고 자만이고 어리석음이고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의 손길까지도 외면한다면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앞에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 높고 높으신 크고 위대하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말했던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자금을 알고 그의 부끄러움을 알게 됐을 때 감히 그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루 다 말로 없는 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요한계시록에 그런 묘사가 나오는데 차라리 산이 나한테 확 쏟아져 가지고 나를 덮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정. 바위가 확 굴러 떨어져 갖고 나를 덮어버렸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면 나의 수치를 가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실존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2절 말씀에는 모두가 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세상 풍조가 신이에요. 세상 풍조가 신이라고. 아이들이 다 똑같은 메이커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놈이 다 시컴시컴해가지고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어느 날 보면 머리 스타일도 다 똑같고 얼굴도 다 똑같아요. 얼굴도 비슷비슷해가지고 저게 내 딸인가 싶으면 아니고 아닌가 싶으면 또 어느 날 보면 내 딸이고 이렇게 쑥 지나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의 연예인급에 요즘은 다 이쁘고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그게 신이야, 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그 다음에 자기는 부정하고 있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어요. 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그 이름을 붙였어요. 사탄, 마귀, 옛 뱀, 용.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바로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활동하는 영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마귀를 신처럼 섬기고 따르고 있다라고 하면 화낼 겁니다.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어디 그러냐. 하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라는 거.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야 했고,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셨으면 하나님으로 존대받고 영광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저 평범한 인간으로, 아니 그 이하로, 죄인으로, 오히려 네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잘난 체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네가 진짜 하나님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면서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런 대우를 만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죄와 허물이 사해지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건 아이러니 같으면서도 놀라운 일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깨달음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만 서게 되면 우리가 마귀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내 욕심을 따라 막 살았는데 그것이 내 우상이었구나, 그게 마귀 사탄의 역사였구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정말 저주의 마귀와 같은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진노하시는 그 진노의 대상이 내가 되어 버렸구나 하는 걸 절절하게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다 탄성 섞인 소리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 지금 복음을 뭔가 모르고 자기 모습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면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지금 내가 어떤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 그걸 딱 깨닫게 되면 그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베드로가 그저 물고기 잡는 거 하나의 증거로서 군대 가서 건물 던져라, 에이 했다가 정말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니까 내가 저분을 잘못 알았구나, 그분 앞에 와갖고 무릎을 꿇고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그 말은 그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을 못 알아봤습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한 것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당신을 알지 못했고 잊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뚱뚱한 내 생각에 빠지고 내 욕심에 빠지고 죄의 사슬에 빠지고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그렇게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습니다. 용서하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당신을 나의 진정한 창조자로, 내 생명의 근원으로, 나를 구원할 유일한 나의 왕으로 하겠습니다. 이젠 당신 말만 듣고 당신이 가라면 가고 당신이 오라면 오고 그저 당신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바로 그것이 간증이요, 그게 바로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면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의 창조자시고 당신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당신이 내가 섬길 유일한 왕이요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 고백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베푸신 그 큰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 큰 사랑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얘기하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그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건 신의 아들만 그 하늘에 앉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에 앉는 축복까지도 얻게 됐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은혜냐? 내가 예수 믿게 됐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뭐 침례를 받고 아니 또 뭐 성령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딱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헛수고거든요.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손을 그것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잡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건 은혜인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 되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이 딱 만났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단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행동이 수반돼야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는 행동은 행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 의한 내 반응이지, 그건 행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은혜와 아무 상관없는 행위는 행위라고 합니다. 행위라고. 그래서 율법은 행위예요.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에 행위로부터가 아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이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생각도 없는데, 마음도 없는데, 우리가 뭐 막 천일 기도를 하고 무슨 유리가루가 깔려있는 돌계단 40계단을 올라가면 죄가 사해진다라고, 그것도 무릎으로 기어서 40계단을 올라가고, 그 어떤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온갖 자기 몸을 학대하는 그런 고된 수행과 뭐 몇 년 동안 말을 안 하는 뭐 무건 수행과 몇 년 동안 사람도 만나지 않는 그런 어떤 막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고립된 수행과 뭐 먹지 않는 수행과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 내가 막 많은 사람들의 내 몸을 내어주어서 불살라 내어줄 만큼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가 그런 게 전혀 아니다. 오로지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손을 잡았을 때 그 안에서 혁혁한 삶의 변화, 곧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선행은 뭐냐? 이제는 내가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살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올 때 이제 좀 착한 일 좀 많이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옵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것마저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교회를 오는 것 자체가 그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나를 맡기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따라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그 일이 착한 일이고 선행이에요.
내 생각에 요 일은 착한 일이다. 아, 사람은 뭐 내가 조상적부터 이렇게 들어왔고 또 많은 훌륭한 현인들이 타인을 사는 게 훌륭한 삶이다. 또 봉사하는 삶이 훌륭한 삶이다. 라고 해서 자기가 뭔가 좀 그런 사람이 돼보려고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선행이 우리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건 차원이 낮은 거예요.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쑥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건 무조건 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해서 하게 되면 그건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선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했다고 하질 않아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가 나를 하게 했고 은혜 속에서 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자부심이나 이런 일을 했다라는 자랑이 감춰져 버려요. 그냥 묻혀지는 거라고요. 행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행위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 믿음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그냥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냥 묻혀져 버렸기 때문에 나의 행위는 부각이 되지가 않을 뿐이에요. 행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데 그 은혜가 이렇게 거쳐지면 자기 행위가 드러나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내가 뭘 했다라는 그것의 근거에서 마음에 자부심을 갖게 되고요. 내가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그 행위에 근거해서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돼요. 그건 은혜에 기반을 한 것이 아니라 내 행위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겁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로 갑니다. 죄로 가요.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의 삶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정해진 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복음의 원리예요. 이것만 탁 터득을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딱 그 말씀대로만 그 원리대로만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똑바로 서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서 혁혁한 삶의 변화, 완전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이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쫙 바뀌게 돼서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딱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복음의 원리 안에서 충실하게 내 자신을 맡기고 그 은혜 안에서 삶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아직 미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 은혜 안에 사는 법을 수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은혜 안에서 하는 것처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각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부각되는 건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각이 될 뿐 내 행동은 그걸 따라가는 것. 그것이 되게 되면 온전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루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생각하라는 것은 떠올려라 그런 말이거든요.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희 원래 이방인이었다. 부할례자라고
비난받고 이렇게 분리된 왕따당하는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십자가로 그 담을 풀었다. 그 울타리를 열어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구분이 없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가족을 이루게 했는데 이 권속이라는 말은 집안제라는 뜻입니다. 집안. 우리 가족 하면은 부모, 자녀 뭐 이 정도 단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권속이라는 말은 더 큰 확대 가족을 말하기 때문에 집안이라고 한 집안 식구 이렇게 말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두가 다 한 집안, 한 가족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형제예요. 연세 드신 장로님은 아버지 같은 형제님이고 연세 드신 권사님은 어머니 같은 자매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매님, 부형님 이렇게도 부르는 거죠. 다 뭔 말이냐?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로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거처.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성도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남들보다 더 절제하고 살고 남들보다 말을 조금 조심하면서 살고 남들보다 좀 착한 일 많이 하고 산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다른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그것에 이렇게 씌워져서 내 모습은 그 속에 감춰지니까 나는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동일한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확 거듭나서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성도라고 그리고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고 또 바로 하나님의 함께 된 가족이고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딱 태어나고 보니까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이제 앞으로 동생도 나타나. 한 가족이라는 걸 그때 깨닫는 것처럼 내가 딱 구원받고 보니까 나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나처럼 구원받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처럼 구원받은 하늘의 시민권을 같이 둔 동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게 바로 공동체, 한 가족 그리고 그걸 교회라고 부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자기가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다.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신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처로서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의 주된 주제는 하나는 개인의 구원의 위대함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인 교회의 위대함.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도 누려야 되겠지만 구원받고 보니까 나도 교회 한 지체로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일꾼이구나. 그 자의식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이나 영상을 듣고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알고 보니까 교회의 한 지체다. 교회의 한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다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여러분이 그 정체성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나는 구원받은 기쁨만 누리고 내가 공동체에 소속되어져서 한 지체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 개인 구원만을 가지고 있을 뿐 더 큰 뜻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한 지체로서 구성원으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주님을 섬기고 일해야 되는 일꾼으로서의 사명은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몸된 지체 속에 분명하고 뚜렷하게 정체성을 찾아 소속해 있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역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자기 지체만큼, 자기 분량만큼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충실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